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한 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좌우 앞 분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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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하여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우주의 자연 만물에 대하여 세상은 성경과 배치되는 다른 주장을 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빅뱅 이론이라 그럽니다. 빅뱅 이론. 그러니까 그 태초에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가스와 에너지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져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폭발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죠? 가스가 폭발했다. 폭탄이 터져서 폭발했다. 그게 뭔 줄 알죠? 그럼요, 있는 것도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폭발했다고 칩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폭발하면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화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슨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런 쪽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태양과 달과 또 지구,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이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속도와 규칙에 의하여 정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뜨거워서 죽습니다. 조금만 지금보다 멀어지면은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리에서 지금 지구가 자전거와 공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빅뱅 이론을 통하여 이 지구가 형성되었다 하는 말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자동차가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흩어놓고 난장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 이론은 폭발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이 하나. 그러면은 그 우주에 가득 찼던 이 가스들, 에너지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그것은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폭발하게 만든 그 에너지, 그 가스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건 모릅니다. 그냥 있다고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있다고 치자. 그것들이 존재하는데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세상은 이렇게 설명해요. 무기물이 있었다. 근데 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었다. 이 유기물이 계속해서 단세포, 또 세포 분열, 단세포,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 속된 말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좋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했던 그 무기물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무기물의 출처가 어디냐? 그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치자. 그거 설명 못해요. 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라면 무조건 옳다, 과학적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과학도 대답 못하는 게 많아요. 과학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거 한 가지, 그것은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사물들 저절로 생겨난 것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 띄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우주 만물에 대해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이 땅에 있는 산천 초목, 우리 같은 인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의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하여 내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뇌와 과학적인 사고로는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음으로 아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진화론 있잖아요. 빅뱅 이론이다.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세포 분열이 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요 결국은 믿음의 대상. 왜냐하면 출발은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므로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창조론을 믿음으로 믿을 것이냐, 진화론을 믿음으로 믿을 것이냐, 똑같이 믿음이에요. 진화론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출처를 말을 못한다니까요. 있다 치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진화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진화론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자, 영상 짧은 쇼츠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노태우 대통령 그 딸인데 노소영 씨가 짧은 간증을 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희 시어머니께 저는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한 100일을 잠을 못 잤었어요. 마침 옆집 그 주부가 같은 학부형이었는데 그냥 여기 앞에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그러면 사흘밤을 잤어요.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와요. 또 한 사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가면 또 잠이 안 오고 교회를 가면 잠이 오고. 그래서
진짜 살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못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논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본 죽은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 이 노수영 씨가 그 죽은 사람을 처음 본 게 자기 시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 100일 동안은 잠을 못 잤는데 여기는 조금 생략이 됐는데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구술하려고 친한 친구에게 무당을 좀 소개해줘라.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 옆에 예수 믿는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무당을 불러들이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데 귀신을 불러들이면 나쁜 일이 자꾸 더 생긴다.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면은 3, 4일은 잠을 자는데 3, 4일 지나면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기도 받으면 또 3, 4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기도 받으면 잠이 오고 기도를 안 받으면 잠이 안 올까? 이것을 과거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논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잠이 오고 안 가고 기도를 못 받으면 잠이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험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마음속에 느껴지거든요. 슬픔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는 눈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한숨을 쉬면은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나 보구나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사람이 그 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웃으면 저 사람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입 꾹 닫고 있으면은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 슬픔이 가득 차면은 요거를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가득 차면 없는 것처럼 왜요? 내가 느껴지는 걸 어떻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걸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느껴질 수밖에. 그것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난다,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다, 그럼 이거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TV가 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죠. 라디오는 귀로만 들리면 되지만 TV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TV가 화면이 안 나와, 소리는 나와. 그럼 TV를 지우고 라디오를 갖다 놓죠.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의 목적은 뭐죠? 물을 담는. 근데 밑에 빵꾸가 났네요. 구멍이 났네요. 그럼 이걸 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존재 이유를 갖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은 비스름하게 흉내내는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이 우주 만물에 대하여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 이 생명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과학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냅니다. 공기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냅니다. 풀 한 포기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생명입니다. 물, 공기, 흙, 풀, 이건 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명은 로봇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인조인간은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원천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주 만물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다 입을 열어 간증하기를 새들이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산천 초목들이 춤을 추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주 만물에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잘 알 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방황하죠. 상실감을 느끼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6일째라는 말은 가장 마지막 날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넷째 날은 1월 성신 해달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씨 맺는 과일나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끄트머리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창조 끝. 그리고 7일째를 맞이했는데 7일째는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쉬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이 6일째 만들어졌는데 잠을 자고 깨나서 맞이한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첫 번째 날을 안식일로 맞이하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가장 창조에 맞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노아 방주 때 노아 가족 8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노아입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게 했어요. 그 에녹에 대하여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최고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날을 맞이한 것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중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나와 가장 친한 사이도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거짓말한다든지 나를 속인다든지 나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깨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죄의 시작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선악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도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로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마음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내가 주인 노릇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아,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남에게 폭력 쓰지 않았어, 나는 강도질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죽는 게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해요. 죽음의 증상 때문에 아파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안 아픈 곳이 아프기 시작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도 깊어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걸릴 날이 머지 않았구나. 예, 그 신호가 온 거예요. 지금 없는 병이 자꾸 생겨요. 잠도 안 와요. 그 죽음의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깨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 관계 깨졌으니 다시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뭘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요,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내 이름으로 제사 드려줘, 그게 아니고 내가 짐승을 직접 죽입니다. 주로 양이죠. 양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짐승을 직접 죽여요. 양말에 갖다 주고 내 이름으로 제사 드려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죽이고요, 피를 직접 받아서 주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걸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다가 내가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자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를 쳐서 죽임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었으므로 내가 용서함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숙명적으로 죽어야 돼. 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아멘하고 믿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 말이고, 그건 인사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6번째 한 말이거든요. 그 6번째 마지막 말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옴을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그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악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값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가장 처절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군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장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다윗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든 죄, 그리고 충성신한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한 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은 사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믿어 얻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심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여신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과, 그리고 그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확인하고 이 땅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